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닥터피쉬로 하려고 그러다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들에게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이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 99세 아이를 갖고 100세 그 아이를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죽었고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게 세례이고 세례로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까, 그 생각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삶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믿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으로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을 무한히 많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믿었지만 하라의 몸이 아닌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번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는 절대 후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이스마엘을 버리고 하갈도 버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은 떠나서 이삭을 묶어서 잡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세우시면서 네가 비로소 나를 믿는 믿음을 여기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또 믿다가 보면 안 되면 내 방법을 통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식의 생명도 맡기고 자기 삶도 맡기고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다 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 버려야 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기대해야 돼요.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생명 다음으로 자식의 생명입니다. 그만큼 자식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겠다고 작정하니까 자식의 생명도 버려요. 버리고 났더니 비로소 뭐가 나와요?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쫓아내요. 그리고 하갈도 버려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어디까지 믿어요? 이삭을 죽이라는 데까지. 내가 이 이삭을 죽이는데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들어갔어요. 왜? 이스마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삭이 죽어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자식을 사랑했는지, 부모를 사랑했는지, 형제를 사랑했는지, 내 자신의 가정을 사랑했는지 한번 조용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죽어도 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자손의 축복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이 포로 생활 430년 하면서 종살이 한 거죠.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가진 게 뭐예요? 바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섬겼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방법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거기서 살 수 없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데리고 왔어요. 무슨 죽음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의 죽음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들의 방법은 어땠어요? 그냥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더니 그 40일을 못 참고 밑에서 뭐해요? 애굽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습관. 그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송아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아래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래서. 이게 닥터피쉬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그 닥터피쉬가 있는 그런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알겠죠. 그리고 어디는 또 온천에 내가 대만을 갔는데 옛날에 대만을 갔었는데 그 대만에도 닥터피쉬를 이렇게
하는 그 족욕식이 있더라고요. 그 족욕하는 데서 이렇게 있으면 이 조그마한 이 물고기들이 와서 막 다 뜯어 먹어요. 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발을 뜯어 먹는데, 살을 뜯어 먹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위에 가슴 위로, 이 배 위로는 편해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밑에서는 막 갉아먹는데 위에서는 편해요. 우리 삶이 좀 하나님 앞에서 닥터피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잘못됐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뜯겨져 나가야 돼요. 뜯겨져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개도 혀로 안 짖는데, 그렇게 하고 이 개가 혀로 안 짖는다는 말은 뭐예요? 개도 안 죽인다는 소리예요. 짐승도 안 죽이고 개도 안 죽이고 그리고 사람도 안 죽고.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장자들이 죽고 그리고 짐승의 장자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이가 애굽 사이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줄을 놨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바로 양의 피요.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가 구별의 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믿음,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의 나뉘어지는 줄이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핏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으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라든가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삶을 지키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들을 보고 대노하며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들을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하니라. 얼마나 이 모세가 속이 상했으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어도 속이 상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기쁘게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가간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십계명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시는 물에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마시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따르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리는 우상을 멀리다가 놓고 생각을 해요. 해인사라든가 왕산사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그거 뭐예요? 우상이야.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을 안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2명의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 볼 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좀 안쓰러운 거야. 민망하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만져줘요. 그리고 그 눈을 띄워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의 눈뜬 장님.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민망하겠어. 안타깝겠어.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긋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눈뜬 장님이에요. 눈뜬 장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그 말씀 안에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두 소경은 다른 거 없어요. 눈만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뜬 장님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저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자는 이 저주의 세상을 통과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잔고기가 이 발바닥이나 발등에 있는 그런 그 살갗을 막 훑고 또 뜯어 먹는다고 그래도 안 죽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고 그 다리가 또 불편했던 그 두꺼운 피부들이 사라지고 좋아져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피부 조식을 뜯어먹게 할지언정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닥터 피쉬처럼 막 집요하게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렵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다 보면 더 편해져요.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신앙이 편해지고 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어떻게 누가 다 지켜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사단입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닥터 피쉬처럼 뜯어먹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봐라. 너 이렇지? 네가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살아봤어? 계속 뜯어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노출되지나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은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4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사망 이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렇게 막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죽어나가는데 성도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피쉬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기저기 뜯어먹어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몸이 편해져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의 그런 어려움들 특히 내 신앙적인 면, 내 생각, 내 방법들을 집요하게
저게 물고 늘어지면서 나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닥터피쉬 같은 이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에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함. 교회에서 교회 문에 서서 교회를 향해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라 소리.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올 자 들어가는 유대인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 교회를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삶과 내 신앙의 길과 내 살아가는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들었냐 10번 들었냐 예배를 10번 참석하냐 2번 참석하냐 1번 참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에? 하나님의 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전국에 전우무후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어요. 에레미야처럼 말씀에 서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먼저 어떻게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내가 올바른 것을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줄을 나눠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짐승조차도 개조차도 여기서 개를 특별히 세운 거는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개는 하잘것없는 짐승이었어요. 하잘것없는 짐승 별로 그 개고기도 못 먹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못 먹는 데가 있지만 이 개는 그냥 하잘것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잘것없는 것이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는 안 울었겠어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자기 아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칼질을 하려고 칼을 들고 덤볐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바치래요. 그것도 한 30대가 되어서 이제 사춘기를 지난 아이를 바치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쉽나?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요. 아브라함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요. 왜 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은 믿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약속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또 장로가 되고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약속의 일종의 약속. 우리가 강도사 인허받고 전도사 인허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이 모든 게 여기서는 이렇게 의식적인 행위지만 하나님과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믿고 따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해? 따라야 돼요. 나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가 아니지 5살인가? 5살인가 6살인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랑 교회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얼마 한 3, 4년 전이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이 소망은 못 이룰 것 같다. 그럼 아버지 목이 타고 있었던 내가 물었어요. 아빠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리고 목사가 되려니까 너무 늦는 것 같아. 그냥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늦어서 나이가 뭐 30대 이제 40대도 채 안 되고 있는데 뭘 늙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래. 그래서 너희들 중에는 누가 할래? 우리 형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서원을 했어요. 나시린이요, 나시린. 근데 안 가 그 길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아빠 내가 할게. 이게 약속이 됐어요 하나님과. 그 세월이 흘렀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저 하만 땅으로 가서 거기서 3년만 버텨주면 땅도 주고 땅도 1000평 주고 그리고 소도 10마리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손자하고 3년만 살아달라고. 그 할아버지 그 한의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갖고 그 산을 몇 개를 사놨는데 1000평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리고 나 그렇게 가면 되겠지.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2달, 석 달째 집으로 이제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휴가 받아서 온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루를 죽었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있었어요.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게 뭐냐.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어떻게 가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침에 작은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 병원에서 퇴원하면 올라와라. 그래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칼빈 신학교를 내가 갔어요. 약속이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그리고 온 거예요. 대전에서 혼자 놓고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약속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아니었으면 할 필요가 없어. 사람 하나 놓고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사람도 오지 않아. 왔다가는 가 그냥. 그렇게 대전에서 4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약속이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대신 또다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를 못해요. 내 약속은 내가 가는 거고 네 약속은 네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고 약속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 나타나 주셔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셔요. 어떨 때는 더디게,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금의 푸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그가 생전에 수천 명을 5천만 명 정도를 5천만 정도를 죽였다고 하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한 5, 6천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중국의 어딨어? 중국의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은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공산화된 러시아의 그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러시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인민의 종이다. 나는 인민의 종이다. 내가 인민의 종이 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죽이고 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죽인 거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변명이죠. 변명.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정당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당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스탈린은 5, 6천 명, 만 명, 막 수만 명을 죽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국의 모택동은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스탈린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많이 사람 죽이고 통치자가 된 것은 스탈린이 2등이고 모택동이 1등이라고 그래요. 뭐 김정은, 뭐 김일성은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 우리는 인민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 죽이고 인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정당화죠. 우리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에이, 하나님 이렇게 해줬잖아. 에이, 하나님 이렇게 해놨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접어야 돼요. 얼마 전까지도 장애인 연합회 회장이 지하철을 막고 그리고 데모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데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일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회 회장이 아니에요.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회장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들 그 전철 타고 다녀야 되고 출근해야 될 사람들을 못하게 막아요. 그럼 차라리 그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조용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권이니 어디에서 그런 얘기해요. 차별금지법, 무슨 법.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 또 소수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느라고 다수자들을 죽여요. 다수자를 작살내요. 저 대구인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자기가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애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데 자기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 숙소에 와서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과 선생님을 고발했어요. 그래갖고 그 법원에서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권고사항이 뭐냐? 이 아이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구별돼서 태어나는데 여자가 남자래. 말이 돼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대. 그럼 이 아이 하나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 윤리 기준이 없어도 어떻든 간에 이 아이는 자기 인권이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은 이 아이 때문에 당하는 그 고충과 애충은 누가 보상해줘? 누가 해결해줘?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 죽어야 돼? 다 감옥에 가야 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바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바른데 나는 바른데 있지가 않아. 근데 내가 바르대. 이거 뭐 다를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내 방법에 빠져서 내 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그거 어디가 뭐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무엇이 소중한 건지, 무엇이 약속인 건지, 무엇이 도대체 믿음인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준비한 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소경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겠다 뭐 했다도 안 했어요. 그냥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고 따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예수님 따라 나서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이 예수님을 쫓다라는 거. 눈을 뜨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삶은 내 삶과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방법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는 지난번 우리 호빈이 상견례 갔을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학교 교목으로서 있으면서 오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는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딱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건가? 그냥 뭐 일이 행사가 있으면 가고 거기 가서 또 설교도 하고 또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근데 70이 넘었는데 현명 목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개척 안 해봤으니까 개척 좀 해보라고. 그 이야기 듣고 70 넘어서 개척을 시작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나한테. 목사님 참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그게 사명을 따라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개척하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성도가 있어 뭐가 있어. 맨날 나가는 돈인데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되돌아보면 행복하대.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하대.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불가능함은 없어요. 불가능함은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말씀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가능한 삶처럼 서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좀 얻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을 버리니까 이삭을 대신한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